성리 강림 시리즈로 말씀을 진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이십니까? 하울링이 계속 나죠. 느껴지세요? 하울링이 나는데 이것도 납니까? 이것도 나요? 하울링이 나요? 괜찮아요? 제가 좀 예민한 겁니다. 성령과 참 교회라는 첫 번째 말씀에서 교회 다니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교회이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야 했고, 그리고 결단했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맞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되셨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 세상이 알고 내가 아는 바인데 여러분 정말 내가 성전 맞습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했던 것은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진솔히 정직하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되었다 생각할 때가 혹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교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리스폰드하십니까? 정말 교회 맞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라면,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과 이 세대, 영어 성경에서는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패턴이죠.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어떤 유형, 이 세상의 유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뭐길래, 이 세상이 뭐길래,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이길래 보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관여하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내 가정도 될 수 있고 내 안에 내 개인적인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굉장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요. 그가 관여하는, 그들이 관여하는, 악한 영들이 관여하는 모든 영역의 통칭적인 표현을 이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뭐예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악한 영들이고 그들이 관여하는 모든 영역, 내 생각도, 내 언어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 교회도, 예배할 때도, 모일 때에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1등이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유명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적어도 좋은 동네 가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는 건 아니겠어요? 나 정도 되면은 L자 되는 거 뭐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동네 가서 좋은 차 불리고 좋은 집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떠담는 듯이
요구하는 생활 패턴이 있어요. 생활 방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학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산 속에서 어느 그 무인도에서 섬에서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과 어떻게 이렇게 단절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과 우리는 단절을 선언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풍습,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머리 굴려가지고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저 말은 저런 뜻이고 앉아서 머리 굴린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과 단절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2절의 요지입니다. Can you do it?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 선한 뜻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 산에서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아여라. 이 말씀 15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아가서 하게 되면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것은 1차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 1차적인 해석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이 저희가 뭔가 찾아보았더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사랑의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진단하시기 위해서 이 아가서 말씀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보세요. 꽃이 피었다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은 그 꽃 내음이 얼마나 만발하고 얼마나 그 지역에 진동했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뭔가 좀 감이 잡히고 그 일이 가시화되고 뭔가 열매가 보이고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아니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소셜 무브먼트라든 무엇이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되는 것 같아요. 꽃 내음이 나고 좀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주 심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뭔가 다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아무리 보아도 참 좋은데 15절에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은 여우라고 하는 별로 반갑지 않은 아주 싫은 그런 불청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만발해서 꽃내음이 진동하는 포도원과 작은 여우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왜 작은 여우가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그 포도원에 있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단어를 찾을 수 있잖아요. 15절에서 헐고 있다는 게 헐고 있다. 보세요. 여우,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있는, 무너뜨리고 있는, 짓밟아버리고 있는 그 작은 여우. 그런데 꽃이 만발한 포도원. 이것을 대조해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하겠죠. 포도원. 그렇죠? 또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말씀을 하지만 신약적인 개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꽃이 만발한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이루는 것 같고 뭔가 좀 역사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고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내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꽃이 만발했잖아요. 꽃이 만발했어. 근데 꽃이 만발한 것과는 다르게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저 포도원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작게는 내 개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꽃이 만발해서 뭔가 내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룰루라를 할 수 있고 참 기쁜데 그런데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작은 여우가 웬 말이냐 이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하는 짓이 뭐예요? 헐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고 짓밟아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뭉개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느끼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나의 현주소, 우리 가정의 실제적 상황,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미리 좀 주일 준비를 해자 해가지고 주초에 설교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를 조금 편하겠다 했는데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는데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셨어요. 제가 준비한 거 다 쓰레기로 보냈는데 다 바꿔버리셨어요. 어제 종일 죽다 살아났어요. 그 아이디어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그게 믿어요. 이 가슴 속에 한 단어를 딱 주신 거예요. 이거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거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준비하는 설교를 다시 엎어버린 거예요.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하는 짓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가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어떻게 들어왔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가보셔서 알지만 물론 그냥 오픈해놓고 있는 포도원도 있지만 어느 포도원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왜? 하도 그 와일드 애니멀들이 있으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뭐가 이렇게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은 그 미리 따서 먹는다든지 막 헤쳐놓고 이러면은 막 엉망이 돼서 이 열매를 수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깊이 박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5절 말씀. 울타리를 치고 열심히 갖고 왔더니 포도원에 여러분 꽃이 만발해서 그 꽃잎이 진동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땀을 닦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수건으로 이마를 땀을 닦으면서 그 꽃내음에 취해서 기뻐하는
그런 어떤 농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작은 여우가 왜 포도원에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저 작은 여우가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허는 것이에요. 헐어버리는 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짓밟아버리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개인의 삶을 완전히 루인시키는, 완전히 개인의 삶을 그냥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그 작은 여우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에 그 배우가 있다는 게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요. 그 문제의 배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비평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포도원의 질서와 행복을 앗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우스예요. 그 작은 여우, 그가 누구일까? 그 틈새를 막지 못하면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작은 여우니까 작잖아요. 작은 구멍이 어디 하나 두 개 났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보았을 수도 있어요. 작은 구멍이니까, 작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작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으니까 무시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문제가, 작은 구멍이, 그 작은 틈새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막지 못하니까 그 작은 구멍을, 그 작은 틈새를 때에 따라서 그 때에 정확하게 막지를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개개인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세속화되고, 그렇죠? 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사들도 그렇다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이 포도원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의 억압에서 하나님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주셨잖아요. 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100%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홍해를 건널 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It's our job.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왜 나요? 구멍이 왜 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심장 속에 뒀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짓는 인생 되지 않으려고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을 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이 왜 생겼는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구멍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막아야죠. 그 구멍을 막아야죠. 그것을 막지 않고 그냥 작으니까 하찮게 우습게 여겨버렸더니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원래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가정학교를 제가 공부했을 때, 세미나천 쪽에서 지도자라고 공부했을 때 가정학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난 금요일 밤에 그 생각을 주시고 있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죠.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와 꽃이 만발하고 이제 때가 되면 열매도 거둘 텐데 그동안 애썼는데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되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런 내 인간적인 내 개인적인 포도원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과 우리 교회라고 하는 포도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의 포도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포도원을 갖다 쑥대만 만드는 게 헐어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적용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여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여우가 유발하는 그 작은 구멍은 또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우리에게 작은 구멍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습게여기고 아니 별거 아니겠지라고 방심할 수도 있는 그 작은 구멍들. 근데 그 작은 구멍이 어느 날인가 내 영적 성장의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목줄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가 못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여우는 누구이며 이 작은 여우가 들락나가는 구멍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그 힘은 뭘까? 그 아이는 그 내용은 뭘까 고민했어요. 제가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뽑아놨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거를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많이 준비하고 했는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게 뭘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 저에게 주신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분명히 하나님 주셨어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생각이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이 생각, 이거구나 하면서 제가 무릎을 딱 치게 되었어요. 이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큰 사전을 펴놓고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생각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나와요. 첫 번째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생각이다. 너 생각 있어 없어 이러잖아요. 생각 뭐니 하고 생각 있어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막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묻잖아요. 또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정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 의견 이것을 모두어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내가 반사적으로 갖는 의견, 저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느낌, 저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는 판단의 어떤 능력,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생각이라고 하는 캐러골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생각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경영하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엄청난 양의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구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무엇일까? 바로 저는 생각에다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둡니다. 배우 세력이 있다고 했죠. 작은 여우, 이 세상의 공주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힘들을 통칭적으로 이 세대라고 한다면 그 작은 여우 두 명, 이 세력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반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세상의 어두운 힘, 그 힘을 아가서에서 작은 여우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작은 여우가 내 생각 속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 다섯이 될지 열이 될지 I don't know.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안에 어떤 얼마나 크고 많은 구멍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실패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 내 생각 속의 구멍. 내가 만물을 다르게 올곧은 심정으로 판단하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에 대한 다른 판단과 이해와 넉넉함을 가져야 될지인데 구멍이 나버리니까 내 생각이 그 길을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을 내도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구멍이 나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생각 속에 구멍이 났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언어. 생각과 말은 같이 가요. 물론 앞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생각과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속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과 말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그 사람의 심적인 상황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애써서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를 쭉 나눠보세요. 말과 생각은 같이 가더라.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말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것이 말로 나와버리는 것이죠. 말로 나왔다는 건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말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향방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까닭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는 걸 아는 거죠. 이 구멍 때문에, 이 구멍이 나서 이 구멍이 나를 함몰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거대한 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갖는, 할렐루야. 그 방법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세대를 거스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에 합할 수 있습니까? 포도원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허물고자 해서 내 가정, 내 교회, 아니면 내 개인적인 포도원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려드는 작은 여우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세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을 작은 여우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자 하는데 작은 여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배당 올 때 늦지 않냐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또 해가지고 또 늦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서 또 늦지막하게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작은 여우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지만 작은 여우는 쉬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쉬지를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포도원 안에, 나의 포도원 안에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시라는 그 시기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때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를 치고 들어옵니다. 포도원이 꽃이 만발해서 그 향내음으로 진동할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 작은 여우가 일을 시작합니다. 아, 이거구나. 그 작은 여우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속에 구멍을 내는 것이고, 구멍이 난 그 생각 속에서 무책임하게 나오는 말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에도 종류가 있어요. 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망령된 말이 있고요, 거짓된 말이 있고요, 이간질시키는 말이 있고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망령된 말은 뭐죠? 불필요한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정말 그 안에 내 영혼이 없는 말이에요. 시잘데없는 얘기라는 말 아시잖아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냥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말. 거짓된 말은 무엇일까?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청난고. 여자분들은 한 60대 되면 철이 난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밤에 들어갈 때쯤 되어야 철이 난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남성분들. 밤에 들어갈 때쯤 되어야 철이 납니다. 여러분, 이간질은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분열시키는 말이에요. 악한 말은 뭐죠?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비난 비평이에요. 이런 말들이 생각에 구멍이 나고 인격에 구멍이 나다 보니까 무차별 난사가 되는 거예요. 난사가 뭔지 아시죠? 그냥 쭉 쏘는 총같이 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에 홍수와 오염이, 포도원의 행복을 다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 방에 들어오면은 액자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중간만 읽어드리면,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며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습을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맙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을 불이라고 했어요. 말을 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면은 살지만 이 불인 말을 잘못하면은 나를 다 태워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나를 다 태우고 산천초목을 다 태울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성냥개비 하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분별하게 여러분 정말 조심 없이 거대한 성냥 하나가 여러분 산천초목을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을 불에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영, 우리의 생각에 영역까지 들어와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말로 인한 아픔과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는 작은 영.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뱀을 어떻게 썰었고 무엇을까요? 뿌렸을까요?
치지 않겠죠. 한국 사람이라면 그 뱀을 그대로 안 뒀을 거라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을 거는 이 작은 여우 어찌 하시나? 때려잡아야죠. 때려잡겠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그러면 같이 사세요. 자, 어떻게 때려잡는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들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하시고 13절, 15절,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소문이 많이 일어나시면 무엇을 자라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다. 어두운 곳을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빛이 되어라. 빛이다. 빛이다. You are the light and you are the salt of this world. 이 말이죠.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하시면서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때려잡아요? 그래서 무슨 몸보심 아니고 보신탕 끓여 먹자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느냐? 내가 소금이 돼야 돼. 내가 빛이 돼야 돼.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불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시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여러분 작은 여우는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멍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움과 침으로 가득 찬 말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고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세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만만해. 그리스도인들은 만만해하는 거 아니죠.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해야 될 말, 꼭 필요한 말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던지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우리 포도원을 행복하게, 나의 포도원을 행복하게, 꽃내음이 진동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이 행복한 포도원을 여러분 행복하게 갖고 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이요. 교회이십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자,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고요. 결단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시고, 자, 주먹을 쥐십시오. 했더니 나 못 줘. 그럼 주지 마세요. 자, 주먹 쥐시고 주님 분별하게 하소서. 같이 하시는 거야. 주님 분별하게 하소서. 시작하면 박자가 맞아요. 주님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정말 혼탁하고 어지럽고 엉망인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소서. 이 포도원을 지키고 가정의 포도원을 지키고 내 개인의 포도원을 행복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소서. 이 간절한 고백으로 외치겠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소서. 시작! 주님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